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 감사를 표현할 때 그 마음이 편하고 또 듣는 상대방도 굉장히 풀어지는 이런 것들을 보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이 목적이 있어서 한다거나 이 조건적으로 하는 것은 이 세상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둠의 영이 다스릴 때 어둠의 영은 내가 감사를 표현할 땐 뭔가 내게 주어지는 것, 남는 것,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주로 감사하게 하죠. 욥기 1장에서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을 당대 의인이다 이렇게 말할 때 사단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말하기를 욥이 모든 것들이 채워졌고 넉넉하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거룩한 이 영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의 재산이라든가 그의 부귀 영화가 다 없어져도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이런 질문을 하죠. 근데 여호와께서 욥의 이 생명만큼은 네가 건드리지 말고 그럼 내가 한번 시험해봐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녀들과 전 재산을 잃었을 때 욥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며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주변, 현재의 환경, 우리나라의 여건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우리가 오늘 또 감사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100여 명이 갑자기 압사당하고 광산에 들어갔던 광부가 매몰되고 북한에서는 연일 탄도미사일 쏘아대고 또 모든 이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올라가고 물가는 안정되지 않고 이런 상황 가운데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삶 가운데 감사하십니까? 기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은 내 편이시며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은 사실 어렸을 적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때 당시에 굉장히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외모가 뛰어났죠. 그래서 이 뛰어난 것 때문에 귀족 출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더라면 포로로 잡혀가지 않을 나이에 그가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자기의 죽음이 눈앞에 있을 때 풍전등화 같을 때도 여전히 습관을 조차 기쁘고 감사하고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이 다니엘을 우매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30일만 참으면 되는데 30일만 문 닫고 있으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 잘났다고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고 하루에 3번씩 그렇게 습관을 따라서 기도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할 때 어려움이 닥치고 환란이 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직장에서 굉장한 이 압박을 받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잠시 하나님 섬기는 거 미루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여기서 돈 벌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섬기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보편적으로 쉬운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 같은 경우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표대 삼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믿음으로 선포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정말 감사는 나의 환경이나 어떤 요건에 의해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가? 생각해보면 사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깨닫는 것만큼 감사할 수 있거든요. 감사할 제목이다 이렇게 느껴지면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날 이 가을의 아름다운 풍경들을 내가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음식을 먹을 때 이 단맛과 짠맛과 쓴맛을 구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하루의 일과 고되다 할지라도 내가 다리 뻗고 잠잘 수 있는 집이 있는 것 감사하고 가족이 있는 것 감사하고 내가 사망의 골짜기로 갈 때 여전히 영원한 죽음의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나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터치하셔서 예수님과 구원받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오늘도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세상 사람이 다 희망이 없다라고 말할 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소망이 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것 얼마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라는 것은 끊임없이 많습니다. 근데 일상 가운데 보편적으로 돌아오는 것들은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제목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무엇이죠? 내게 유익이 있을 때, 물질의 풍요함이 있을 때, 내가 삶의 목표가 달성됐을 때, 뭔가 결과가 있을 때 감사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이렇게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이 다니엘은 인간적으로 굉장히 불행한 사람입니다.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의 이 세계관, 사고방식, 정체성을 완전히 말살하기 위해서 그 이름까지도 바꾸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름이 바뀌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신분에 대한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저는 뭐 옛날이니까, 우리 아버님이 호적을 올릴 때 제 형님하고 저를 바꿔서 올렸어요. 근데 초등학교 다닐 땐 몰랐어요. 근데 우리 형님이 중학교를 가려고 하다 보니까 나이가 너무 어린 거예요. 그렇다고 뭐 조기 교육 받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홍성 법원 지원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키 재고 머리 둘레 재고 뭐 여러 가지를 다 쟀는데 이게 이 정상적으로 호적을 바꾸려면 한 두세 달을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 원서를 내려면 그만한 시간이 없는 것이죠. 그럼 빨리 바꿀 수 있는 건 대전으로 와야 된다는데 그게 또 녹록지 않았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한 번은 제 아버님 불러놓고 아주 쉽게 단순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제 이름과 형의 이름을 바꾸는 거라는 거예요. 호적 자체를 바꾸는 거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친구들이 이름을 두 가지를 부르는 거예요. 먼저 제 이름과 현재 제 이름을 부르니까 제가 두 가지를 다 대답하는 것이 너무 어색한 거예요. 형님이야 중학교 가서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가니까 그 이름에 적응되면 되지만 저는 여전히 4학년 때까지 저의 원래 이름을 가지고 불림 받다가 4학년 이후에 딱 이게 바뀌어버리니까 너무 이게 어색하고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을에서도 제 이름을 두 가지로 부르고 학교에서도 두 가지로 부르다 보니까 한참 동안은 저의 정체성이 없었습니다. 내가 신환인지 신영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막상 타국에 가서 자기 이름을 바꾸고 문화를 바꿔놓고 학문을 바꾸고 지식을 바꾸고 모든 것들을 바꾼다는 것은 굉장한 인생의 정말 파도와 같은 광야 같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인생 전체를 말살시켜 버리려는 이런 어려움, 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린 다니엘은 자기가 여호와만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뜻을 정해서 결단합니다. 왕이 주는 이 진미, 이것을 먹지 아니하고 채식을 먹기로 이렇게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린 다니엘이지만 이것으로 인하여서 내게 어떤 해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사람답게 살겠다는 결단을 한 것이죠. 그럼 믿음의 사람이 좌로나우로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는 살아계시며 전능하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 편이라는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신분과 권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이 험악한 세대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는, 넉넉지 않은 형편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직장에도 때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것 때문에 직장에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나는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이 믿음, 나를 사랑하사 나로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핏값이 얼마나 존귀한가를 아는 사람들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늘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똑같은 일상 가운데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은요, 굉장히 이 생각과 삶 자체가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감사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일상에서부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요, 자기의 육체가 질병이 들 때까지는요, 나는 굉장히 건강한 사람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건강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육체가 이제 연약한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야, 사람이 건강한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비로소 그때 깨닫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때는 정말 이 몸살 감기가 심해서 이 밥맛이 없고 입맛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또 너무 환경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면 죽을 맛이다, 정말 살고 싶지 않다, 죽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물론 마음에 무거운 짐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 말을 듣는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마음이 기쁘거나 편하지 않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것에서 감사를 표현하기 시작하면요,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떠나고 묶임이 떠나버리면서 마음 가운데 평강과 안정감과 또 도전해 보겠다는 이런 의지가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감사라는 걸 그렇기 때문에 아주 큰 것 아니에요. 작은 것. 여러분, 여름 땡볕에 그늘에 들어갔을 때 그 시원함,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얼마나 감사합니까? 불안하고 평안한 것보다는 감사하고 안정감이 있는 것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는 이 모든 부분을 이해하고 인정하지만 행동과 삶 가운데 옮겨지기까지는 참으로 습관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의 사람을 선택한다는 것은 용기인 것이죠. 이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그런 용기를 가졌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부터 이제 이 왕권이 바뀌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 다리오 왕은 자기가 점령한 이 모든 지역을 120도로 나눕니다. 그리고 120명의 고관들을 세우죠. 그리고 중앙에는 이 3명의 총리를 세우는데 그 중에 다니엘을 최고의 총리로 세웁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 다니엘은 포로였었고 이방인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최고의 총리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이 관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모함해서 그 지구에서 해제되게 하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뭐 하나 잡아낼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유심히 관찰해서 보니까 이 종교적인 문제는 반드시 이것이 문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신상을 만들기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3개월 동안 그 당신의 왕의 신상 위에 그 어떤 것을 섬기든지 그 어떤 것에 대해서 표현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자굴에 던지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그것을 알고도 지금 절을 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최고의 총리로 세운 이유는 그가 굉장히 민첩한 사람이다라고 이 3절은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첩하다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뜻을 보면 아주 탁월한, 비범한, 특별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에게는 이 다른 어떤 사람들도 감당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하고 탁월한 능력이 있는데 그게 여호와로부터 왔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누하인데 이건 바람, 영혼.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의 말로 성령이라는 뜻인 것이죠.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계셔서 다른 세상의 학문과 학술과 어떤 학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가하는,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이런 지혜와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다른 박사나 이 술객들이 그 도저히 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왕의 꿈을 해모하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탁월한 은혜를 주셨고 능력과 지식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이 악하기 때문이라고 시편은 말씀을 합니다. 시편 5편 9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입은 믿을 만한 말을 담는 법이 없고 마음에는 악한 생각뿐이라.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혀는 언제나 아첨만 일삼는다. 이렇게 세번역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음이 악하면요, 항상 보면 불평과 원망이 많고 다른 사람을 계속적으로 이 가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부정적으로 말하고, 입만 열면 잘못되고, 입만 열면 아주 기분 나쁜 이런 말들을 일삼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얼마나 그것이 나쁘면 목구멍 열린 무덤 같고 혀는 언제든지 아첨하는 일에 쓰임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다니엘은 10대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적극적으로 살고 꼭 필요한 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사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이방 나라에 가서 그는 최선을 다했고 자기에게 주어진 지혜와 이 모든 명철을 다해서 그 안에서 충성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사실 어둠의 영이 다스리는 세계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땅 가운데 나는 어떻게 되는가? 내가 맡겨진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마음 중심에 변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항상 여호와의 신 앞에 서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자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땅 가운데 이 시간에 이 직장에 나를 파송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다른 차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충성하듯이 우리가 충성하고 열정을 다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세상 가운데서 우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세상 사람의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을 때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함께 누리는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 생명의 핏값으로 나를 구원하셨겠는가. 그래서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은 자기 자신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가를 스스로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면요, 보편적으로 뭐 하죠? 다 같은 거 있으나 마나. 여러분, 다 같은 거 있으나 마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예. 그럼 다 같은 거 있으나 마나한 거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있으나 마나 내게 불필요한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 여러분의 귀한 진주 반지를 빼줄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여전히 나는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나를 내 인생을 풀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 오늘 또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나에게 지혜를 주신다. 그리고 내게 분명한 인생의 비전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그 목적을 따라 표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 씩씩해야 돼요. 왜요?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자존감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우겨쌈을 당하도 반드시 그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것이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쉽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유익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를 정확히 안다는 것, 이것은 나의 믿음의 행보에 대해서 굉장한 영향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니엘은 습관을 좇았다라고 말하겠죠. 하루에 3번씩 매일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 기도와 감사는 위기 가운데 한나를 선택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늘 기도하던 것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왕이 이 어인을 찍은 것을 알고도 그렇게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을 섬기면 죽는 줄 알면서도 그는 습관을 좇아서 그대로 행동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던 대로 과거부터 지금까지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감사한다 이 단어 앞에 히브리어 성경은요. 그리고라는 이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했다라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기도와 감사의 이 동시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항상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뜻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까지 한 것은 유다의 멸망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함께 하셨고 함께 길을 거셨고 나를 나되게 하셨고 나를 이 위치까지 높이셨다는 기억을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현실적으로만 본다면 감사 못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과거부터 지금까지 돌아보면 야, 하나님이 구비구의 그 길을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가? 내가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도 여호와는 나를 지키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강건케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을 보존하신 이 모든 것들을 면면히 살필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그동안 행했던 것이 어떤 것인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신명기 8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왜? 너의 높아진 마음이 낮아지고 그리고 너의 그 교만이 꺾이면서 나 이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40년 광야길을 걸을 때 어떤 기적을 경험했냐면요. 이 출애굽 이전의 조상들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고 이후에도 경험하지 못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만나를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 8장 그 4절인가에 보면 너의 옷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8장을 보면 변면이 곳곳에 너는 나를 기억하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광야길을 걸을 때 내가 너를 어떻게 보존했는지 그리고 너에게 어떤 기적을 베풀었는지 반석에서 이 샘이 솟는다는 것 이건 기적 아니고는 하나님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아의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여호와 그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이 광야의 삶 가운데서도 결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보존했고 너희가 경험할 수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은 기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서울에서 일어난 그 사건들은 누가 그 아침에 나갔던 자식이 죽음으로 바뀔 줄 알았겠습니까? 우리의 생사화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위기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순간순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사업이라는 것이 날마다 번창하고 창대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순간순간 고비가 있지 않습니까? 물질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야기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 앞에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사람은요 마음 가운데 막 불안하고 두렵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게 없어요. 왜요? 내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우겨쌈을 당해도 아주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 것은 내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주 멸망되지 아니하고 아주 엎드러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의 의의 오른팔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다 지나고 보면 감사한 것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 그렇지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적이에요. 저는 먼저 있던 교회에서 말이죠. 한 분이 돌아가셨다고 별로 믿음도 없는 분이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갔어요. 가서 이제 전부 다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임종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장례를 지낼 것인지 지금은 다 장례식장에서 하지만 그때는 다 가정 가운데서 장례식을 치렀거든요. 그러니까 몇 시에 입관하고 뭐 몇 시에 발인하고 몇 시에 위로 예배드리고 이건 모든 것을 상의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몇 시간 지났는데 연락이 왔어요. 우리 아버님 살아나셨어요. 기적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혼이 떠났다는 거예요. 떠났는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아직 올 때가 아니라고 나를 다시 보내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도 별로 없는 분이 그 경험을 하고 나서 뭘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가족을 다 불러놓고 예수 믿어야 된다. 하나씩 그것을 확증을 받았대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정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죽음과 삶과 이 과정을 보면서 지금 주의 종으로 헌신해서 열심히 목회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 목사님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참 믿음도 별로 없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우리 가정 가운데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자기는 지금까지 예수 안 믿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분이 전공이 부동산이었거든요. 투자도 잘하고 하시던 분인데 다 끊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저는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 이런 문제들 몇 번 봤어요. 몇 번, 한 두세 번 정도 경험한 것 같습니다. 가서 임종 예배 드리고 왔는데 1시간 후에 또 다시 불러가지고 또 살아나셨다고 또 와서 한번 보라고 해서 또 쭉 갔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 가정이 어떻게 변화되냐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들을 가족 가운데 증거되어서 그 가족이 구원받는 이런 역사들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았을 때는 잘 몰라요. 지금 열심히 살고 건강할 때 이런 거 모릅니다. 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나이가 먹고 하다 보면 그때가 굉장히 인생의 위기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잘 나간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다니엘은 정말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포로였는데 일약 최고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왕 바로 밑에 총리가 됐다는 것이요. 그러면 어깨 필 수 있지 않습니까? 당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니엘은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것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다니엘은 말이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이 동행하는 것을 굉장히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여기서 이 다니엘이 기도하고 감사했다 이 말은요. 이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접속사 그리고가 있어요. 창문을 열고 습관을 좇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광야 40년은 결코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도 경험하지 못했던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많이 거두는 자도 하루치기, 그죠? 적게 거두는 자도 하루를 넉넉하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정신없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친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고 내가 허락할 때, 내가 너를 축복할 때, 내가 너를 도울 때 이런 일들이
기적같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려운 불평과 원망을 막 쏟아내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30일을 지혜롭게 건너가지 못했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30일을 어떻게 보낼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로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되 창문을 열지 말 것. 습관적으로 기도하되 하루에 3번씩 하지 말 것.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불규칙적으로 되면 되지. 아주 지혜가 쏟아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여호와께서 지금까지는 한 번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무능하고 부족하고 정말 포로지만 나를 이 자리까지 올리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보편적으로 신학자들이 말할 때 이때 다니엘의 나이를 80세, 85세 이 정도로 봐요. 자, 그러면 10세 때 끌려왔다면 적어도 65년 이상을 그 고위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젊은 나이에 그 연로한 나이까지 그 자리를 보존할 수 있었는가? 누가 말하기도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인생의 푯대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전제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원래 감사가 무엇이 제목이 되십니까? 자녀가 잘 된 것입니까? 재물이 많이 들어온 것입니까? 이 사업이 번창하고 부흥된 것입니까? 직장에서 승진하신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다니엘은 죽음 앞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기도와 감사를 습관을 쫓아서 이전처럼 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감사는 삶의 방향성과 믿고 깨달은 것에 대한 결과 행동인 것입니다. 또 자신의 정체성에서 나오는 결론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이 평소의 삶의 습관은 사실 자기의 삶을 드러내면서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보세요. 감사하는 사람은 계속 감사해요. 근데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사람은요, 어느 정도냐면요, 기도 끝나고 돌아서면 똑같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계십니까? 어쩌면 본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끝내는 방법도 한 가지입니다. 오늘부터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내가 오늘부터 감사를 하루에 한 번 할 때 10가지씩, 10번씩, 하루에 30번씩 내가 감사를 선포하리라. 그렇게 한번 결정해 보세요. 제가 볼 땐 30일만 하면 다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의 입술은 그냥 입만 열면 감사가 계속적으로 흘러나오게 될 것이에요. 제가 시골에 살 때 말이죠. 이 우물을 팠어요. 시골에는 지금은 다 수도가 들어가지고 옛날에는 우물을 팠습니다. 근데 우물이 딱 이렇게 그 근원이 딱 터지면 대부분 막는데 저희 아버님을 보니까요. 그 물이 터져 나올 때 더 깊이 파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하나 가지고는 우리가 대식구니까 모자랄까봐 옆에 또 하나를 파시더라고요. 마치 저장 창고처럼.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물어봤어요. 아버지 왜 이렇게 하나만 파면 되지 어려운 거를 이렇게 하세요? 했더니 이놈아 팔 때 파야지. 예. 근데 그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면요. 우물의 근원이 막히지 않도록 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0년 가운데 은혜가 넘치고 막 감사가 넘치고 이것은요.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할 때 그 감사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그 배에 생수강이 넘쳐나듯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에 대해서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감사나 부정적인 것은요, 다 전파의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를 계속 전파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동달아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가정 가운데 완전하게 물들기를 예수님을 기대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서로가 좀 서로를 볼 때도 감사하다. 내가 당신 만난 거 감사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당신과 내가 한 공동체가 된 거 감사하고, 계속적으로 감사를 하는 이 삶의 습관이 저 여러분 안에 있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